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언제나 고통과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연을 보아도 풍랑이 그칠 날이 없죠. 바람이 불고 또한 비가 오고, 비가 온다면 홍수가 몰아치고, 홍수가 그쳤는가 하면 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내 삶은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해요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은 고해다, 즉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한 철학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저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객관적 지식도 아니고 고통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서술도 아니다. 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해방될 수 없으면 고통의 의미라도 알아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정말 절실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의 모두의 마음입니다. 극심한 육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당장 해방을 시키는 것이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임무라고 할 것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다 함께 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해서 그 모든 고통과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웨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있지만 능히 헤쳐나갈 방법,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사흘길을 걷는데 물을 찾지를 못하고, 또한 저들이 목이 마르게 되는데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찾던 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광야의 샘물을 보고 모두 환호성을 울리고, 그리고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인 것이죠.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이 붙이게 됐는데, 마라란 쓰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심스럽고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건너야 되는 광야의 성격을 발견하게 되죠. 광야를 들어서자마자 시련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홍해를 건넜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겨우 애써서 발견한 물도 써서 마실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인생의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고통스러운 시련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 하나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불과 3일 만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광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의 고생과 시련은 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탄탄대로만 쫙 열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막상 우리들이 이제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데, 홍해바다의 그 기적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길로 돌아선다, 또다시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사는데 어떤 일을 앞으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가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건널 때, 같이와 건널 때 바로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가 있었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 바다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며 저들은 감격하며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저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광야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광야에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당장 그들은 그들에게 오늘을 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셨고, 또한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물이 쓰다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너무나 쓴 것이에요. 낙담, 그리고 절망, 그리고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과 가정생활과 그리고 또한 직장생활에 여러 가지 마라의 그러한 아픔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전혀 고통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인간관계와 더더군다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원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쓴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쓴물을 우리들이 단물로 바꾸어 하는 법을 알거나 그리고 배우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죠. 1308년 합스부르크가의 왕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지냈지만은 어느 날 자기 조카에게, 혈육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막막한 삶의 길을 시작해야 됐었던 왕후와 그의 딸 아네스는 교회와 수녀원을 세우고 평생 수녀원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영성가가 이 부인과 딸을 위하여서 신적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저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세 종류의 고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적인 재산의 손실. 둘째, 자신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닥쳐오는 불행. 셋째, 멸시, 역경,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에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불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크하르트는 책 가운데서 분명한 것을 말해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이시며 위로의 유일한 셈이며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부터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슬픔이 오게 마련인 피조물로 우리가 향하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오히려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다면은 고통 가운데 빠져서 슬퍼하게 되는 일, 전혀 놀랄 일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지어 말합니다. 피조물인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국이라고 하는 역사철학책을 쓴 그 어거스틴은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어떤 문제를 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당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통 앞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마라를 만났는데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광야의 경험, 마라의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중요합니다. 고통 앞에 선 우리들의 반응, 많은 경우에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다 돌리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발전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은 없는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나에게 불순종은 없었는가? 아니, 불신앙은 없었는가?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 광야에서 우리들은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말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데 그 근본 성격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그리고 원망으로 나타나는 건 더욱더 나쁜 것이죠. 그 원망의 이유를 깊이 한번 분석해 보면은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느냐? 그 현실에 대한 불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 가운데 또 말 앞에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당장 애굽을 생각합니다. 무서운 시험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너무나 풍족했었던 나일강 마음껏 마셨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나일강에서 그 부족함이 없고 맑은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오늘 이 쓴물 마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저들이 종살이 하던 그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예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모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미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원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왜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에 이 곤고한 자가 누굽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푸어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난하고 불쌍하고 배고프고 비천하고 고통받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건짐받기를 원합니까?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근심 걱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데도 원망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것이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핍박하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인내하면서 고난을 기도로 바꿔나가도록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이며 금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던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53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왜 병이 났느냐? 마음의 병이죠. 대부분 믿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굶주려져서 병이 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은 이런 욕구를 영적 욕구라고 부르면서 환자들에게 그 영적 욕구를 강하게 채워줄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은 신앙적인 처방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병이 전혀 재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전 유럽에 방송되었을 때 한 기자가 융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사님, 53년 동안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을 치료했는데 한 사람도 재발하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융은 즉각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융은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 가운데서 정신병자, 성격 파탄자, 히스테리 병자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았는데 약물 투여 방식으로 병을 치료해준 환자들은 6개월 내에 재발돼가지고 또다시 그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방법을 제시해준 환자들 아무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백만장자가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서 스위스에 있는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병은 불면증이었습니다. 얼마나 불면증이 고통스럽습니까? 잠을 몇 날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낫지 않자 급기야 융을 찾아옵니다. 융은 밀턴에게 모스크바 교회에 있는 한 수도원장을 찾아가 보라면서 소개서를 써줍니다. 밀턴은 즉시 다시 모스크바로 날아가서 그 수도원장을 만났습니다. 수도원장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제가 지시하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렇다면 주기도문 300번 외우세요. 외웠습니다. 그 이튿날 수도원장은 밀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600번 외우세요. 600번 또 외웠습니다. 그 다음날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오늘은 기도원을 900번 외우세요. 그 다음 날은 몇 번 외웠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1200번. 이렇게 해가지고 날마다 이 300번씩 늘어나는 겁니다. 밀턴은 수도원장의 지시대로 날마다 300번씩 더 외워가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내 주기도문을 6000번 외워대는 날이 오게 됩니다. 막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밀턴에게 갑자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그의 몸에 힘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 순간 밀턴은 자신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곳에 어떤 약이나 의학적인 처방을 받은 일이 없었지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밀턴은 융의 처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융은 밀턴에게서 원인을 찾아냅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믿음의 욕구를 알아낸 것이죠. 믿음의 욕구, 채워지지 않은 병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은 이 믿음의 욕구를 신비의 욕구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은 철저한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지만은 이 신비의 욕구, 하나님으로 충족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었죠. 그가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비로소 신비의 욕구가 가득 채워졌을 때 아무도 해내지 못했었던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신비의 욕구가 올바르게 채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실 때 진정한 변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6,000번 주기도문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들면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기회가 있잖아요.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신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립니다. 정말 세상에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거룩한 신비의 영양분을 채워주는, 공급하는 보급소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 간의 사랑스러운 친교가 있을 때 거룩한 신비의 영양소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의 욕구가 가장 급속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채워지는 때는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폭발적인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 언제 찾아오느냐고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세요?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새로운 신비의 욕구가 채워지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의 그러한 순간, 광야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지혜를 주고 행할 길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져 버립니다.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틀림없이 문제 해결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쓸모없는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답이 없는 인생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한 나무를 지시하는데 그 나무를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는 겁니다. 변화됩니다. 쓰지 않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좋은 물이 되는 것,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요,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고 한 나무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나무 가지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하나님은 그 마라 가운데서도 한 나무를 예비해 두신 것이죠. 성서학자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은 이 한 나무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마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십자가 앞으로 가져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들은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수르 광야에서 헤매던 자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탄식할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후에는 이들과 또 함께 인도하시는데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마라가 있는데 마라를 극복한 자만이 엘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는 경험을 할 때만 엘림이 있는 것입니다. 엘림은 샘과 숲이 우거진 사막의 오아시스죠. 하나님께서는 12샘과 70 종려나무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고통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마라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경험의 장소가 되어질 때 드디어 주님과 함께 엘림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그리고 또한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짐을 푸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라도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 내려놓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아주 가까운 목사님의 딸이 우간다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일드 보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 봉사단체 속에서 그렇게 그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우간다가 정말 비참한 나라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전쟁, 폭력, 무질서 등으로 혼란한데 그 중에 많은 10대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고 또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아기와 함께 대책 없이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차일드 보이스에서는 미혼모와 아기들을 수용하고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해서 사회로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직업 훈련을 2년 동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우간다로 갔어요. 그리고 또한 그 버려진 아기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전기 하루에 2시간만 공급이 됩니다. 모든 전기 시설을 사용한다는 거 꿈에도 꿀 수가 없고, 집도요, 쥐도 들어오고 개구리도 들어오고 벌레들도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불안정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등에 업고 다니는 겁니다. 남자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신이나 아기를 죽이려는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입니다.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장래 소망이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모이면은 깔깔깔깔거리고 웃고요, 즐겁게 노래하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분노와 적개심과 어떤 슬픔도 이 아이들의 영혼 속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의 딸이 너무나 이 우간다 현실, 아이들의 현실이 비참하고 마음이 아파서 혼자 방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오더니 딸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하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보니까 이게 삶이야, 이게 삶이야, 그러니 강해야 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놀랐습니다. 아니, 이곳 아이들이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다니. 한국 생활과 우간다 생활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마치 천국과 같은 환경입니다. 안정되고 풍요롭고 발전된 한국인데 오히려 우간다의 아이들이 어떻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비결이 뭐지?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켰을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적개심과 분노와 슬픔과 외로움과 원망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아이들의 즐거움과 행복과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비밀을 주일 예배에서 찾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센터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분노와 그리고 또한 원망과 적개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이며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해 주셨습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온몸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너희들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춤추며 노래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행복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치유하는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쉽게 아멘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상처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 우리들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행복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딸은 한국에 있는 아빠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행복해지려고 애썼던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것을 이 아이들은 평생 못 가지고 살아요. 이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 살기에 결코 나와 동일하게 행복하게 살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네요. 아기를 잃고도 그 속에서 악착같이 사는 아이들, 남미천으로 돌아가도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행복을 이미 누리고 있을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삶이란 것이 너무 신비롭고 예수님은 너무 신기한 분이세요. 삶이 신비롭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신기한 분이시랍니다. 이 딸은 한국에서 만족할 수 없고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고난의 땅 우간다에서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더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돈이 좀 더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명예가 더 주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성공하면은, 쾌락을 누리면은 행복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도 행복할 수 없는 이들을 도와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지시하시는 음성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가면 엘림의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르광야 마라의 인생은 고통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발견할 때 그 고통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라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축복의 땅 엘림을 예비해 놓으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그 땅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통도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